봉독을 위한 성경 공부, 오늘 프린트물 31번째 프린트물이고요. 오늘 성경은 나훔입니다. 나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하고 있죠.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공부를 이렇게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만, 지난번에 오바댜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마 어쩌면 생각한 데는 오늘 나훔을 공부한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나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볼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훔에 대한 이 공부가 오바댜도 또 그렇긴 합니다만 처음이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목사가 이 나훔을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는 날이 있지 않는 한은 이 나훔서를 펴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성경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성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기회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 나훔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그러니까 항상 1번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이 나훔서, 이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니느웨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해야 한 선지서가 하나 있었죠. 자,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랬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죠. 요나.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서가 요나서가 있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나훔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 요나와 나훔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요나의 시대에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망할 거다 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가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소위 말해서 애굽, 그러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어쨌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애굽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애굽의 자손들이 여전히 나일강의 그 피라미드 밑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도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나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다. 사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기 약 100여 년 전에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하였던 도시였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후 아수르 사람들은 폭력과 우상 숭배와 교만 등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몇 년 걸렸어요? 요나하고 나훔 사이가 한 100여 년 걸린 거예요. 100여 년 만에 요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던 니느웨가
100년 정도 지나서 결국은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이게 100년이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게 휙 지나가면서 이 10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최소한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그랬던 것도 한 150여 년 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우리 지금 19년이니까 1919년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3.1절 100주년을 했습니다만 3.1운동이 있었던 그 해, 지금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사실은 영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니느웨가 요나로 말미암아 회개하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나움 시대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멸망을 당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것이 이제 그 밑에 문단을 보면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어진 성읍이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 알려진 니느웨의 모습은 성벽의 높이가 30m나 되었고 1500여 개의 망루가 세워져 있었으며 성벽 위의 넓이는 마차 3대가 일렬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으며 성의 둘레만 96km나 될 정도로 견고한 도시였다. 여러분 이 성벽의 넓이가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쫙 이렇게 쌓는데 그 성벽의 넓이가 마차 3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로 30m를 쌓아 올린 거니까 무엇으로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지어진 그러한 성이 이게 니느웨 성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 포위를 해도 물과 식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였다. 결국 이러한 교만함이 아수르의 멸망을 가져왔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 자, 너무나 난공불락의 도시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니느웨는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티그리스 강가에 이 성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옛날 수도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이 성 안으로 티그리스에서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게 아마 이렇게 그 안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수도 시설을 만들어 놓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만함이 많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이 잔인한 폭력성을 나타내 보인 것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아주 그냥 엄청난 그 폭력적인 모습은 뒤에 그 본문 내용을 보시다가 제가 이제 써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참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움서의 저자는 나움이다.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는 표현을 볼 때 나움서는 나움이 쓴 것이 틀림없다. 선지자 나움에 대해서는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엘고스라는 장소도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유다 남부지방으로 추정할 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갈 것은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 위안이라고 하는 뜻이다. 나움은 위로자, 위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 그들의 폭력적인 침략으로 인해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자, 아수르에서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61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10년의 차이가 있어요. 110년. 이 기간 동안에 1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거의 100여 년이 넘도록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린 그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이 아수르가 이 니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디 차례냐면 남유다 차례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나훔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3번을 보시면 나훔서는 주전 654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나훔 3장 8절로 10절을 보면 애굽의 도시인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아몬은 주전 664년에 아수르 바니팔 왕의 군대에 의해 함락이 되었다. 니누에가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으니 나훔서는 적어도 주전 663년과 612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노아몬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이 되고 10년 후에 다시 재건이 되었다. 나훔이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훔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654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664년에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가 있는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도시를 아수르의 그 당시 왕이었던 아수르 파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도시를 함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나훔 3장 8절로 9절 10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훔서 3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한 것이 612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사이에 있는 거죠. 망한다고 했으니까 이 망한 해가 이때니까 612년 전일 거고, 노아몬을 침략했던 것이 664년이니까 그 얘기가 이 나훔서 3장에 나오니까 요거 이후일 거고, 그런데 노아몬이 다시 재건된 것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654년에 재건이 됐는데, 654년에 이 노아몬이 재건된 것도 이게 애굽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된 이야기가 이 나훔서에 없는 걸 보니까 요거 이전일 거다. 그러니까 653년 혹은 654년 요 이전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연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적어도 나훔을 서가 기록한 것이 653년쯤이다. 이게 재건이 때 됐으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망한 게 612년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이 몇 년 걸렸냐면 41년 걸렸어요. 그러면 나훔이 나훔서를 통해서 니네 망할 거야 하고서 예언하고 난 다음에 41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연대를 생각할 때, 아, 나훔이 너네 망할 거야 라고 나훔서 기록한 것이 654년 이전일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가 망한 것이 612년이니까 적어도 40년에서 혹은 뭐 한 50년 사이, 50년 넘지 않는 그런 시간 안에 이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나훔서의 특징을 보면 구체적인 예언을 한다. 이 예언들은 고고학적인 발견과 역사적 기록에 의해 입증되었다. 니느웨 성은
홍수와 불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구절들이 나오고요. 그 성은 결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절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랜 포위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도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관해서만 언급이 있다. 보통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예언,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심판과 회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회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는 요나와 나훔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저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 하면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요나서 4장에 나오죠. 하지만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연도도 주전 780년에서 750년, 나훔은 한 100여 년이 지난 660년경이고,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반면에 나훔은 니느웨의 반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다 하는 책망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 그런데 나훔서는 예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다 하는 예언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나훔서는 나훔이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반면에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요나는 선지자가 물로부터 구원을 받죠. 물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물에서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니느웨는 물의 범람, 물이 홍수가,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케 되어질 때 이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에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확 쏟아내게 해서, 그래서 이 범람하게 되는 홍수 때문에 니느웨가 싹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장, 2장, 3장, 나오기 3장밖에 안 돼서 짧은 책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선포.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훔은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다. 자, 1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나훔이 받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자, 2번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향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있죠.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밑줄을 한 3번 그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보복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한 70번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복 또는 복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 인해 나타난 인간의 죄됨을 기초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복수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을 의미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진노하시며 자신의 백성의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복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행해진다는 강조법인 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니느웨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유다 백성들아 니네가 복수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낙함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보복이라는 표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요 나움 1장 7절과 8절이 그 위에 있는데 요게 나움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맨 끝에서 이 구절을 제가 또 한 번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읽고 뒤에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범람하는 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낸다. 누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면 니느웨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이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나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나움서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고 그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처음 앞부분에서 니느웨의 성벽이 마차가 세대가 지나갈 만큼 그 성벽의 높이가 30m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지만 그런 산성도 그런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리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오직 가장 강한 산성이 되셔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움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가장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 말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환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이 나훔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는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신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훔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나훔은 니느웨의 죄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그 밑에 설명 보시면 가시덤불 술 취한 마른 지푸라기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니느웨가 파멸되는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의 악한 왕인 사네립을 지칭한다. 또 사악한 것이란 히브리 말로 벨리알인데 문자적으로 가치 없는 즉 무용지물이란 뜻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네립이 아니다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냐 이러면서 사악한 것 즉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뿐인 그런 주장을 펼치고 백성들을 막 이 선동하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싸우자 하면서 그렇게 온갖 선동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사악한 것, 헛된 것이 돼버려서 니느웨가 망해버리고 말 거다. 이게 이제 나훔서의 예언입니다. 자, 14절과 15절 그 밑에 성경 구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이것이 니느웨가 망하게 된 모습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자랑하는 신들도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버림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멸망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자, 거기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의 밑줄 친 데만 한번 보십시오.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싹 사라진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다 멸절해버린다는 거고 너의 무덤을 그래서 준비하게 됐는데 네가 쓸모없게 돼버렸다. 죽음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게 됐다는 것은 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반대로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아수르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망했다. 망할 거다. 이 소식을 너희들 전하고 이 화평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나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즐거워해라. 이 니느웨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홈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B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묘사. 나홈은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을 당할 것을 묘사한다. 자,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 파괴하는 자 옆에다가 바벨론이라고 한번 그 위에다가 좀 써놓으십시오. 바벨론이 올라와서 너희를 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니느웨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도망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절에서는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니느웨를 쳐들어와가지고 봤더니 니느웨 안에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와가지고 야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여기 니느웨 왔더니 은과 금이 너무 많구나. 은을 노략질해가라 금을 노략질해가라. 야 여기 저축해놓은 이놈들이 저축해놓은 것이 무한히 많구나. 얼마나 풍성하냐.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다 바벨론 노략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민들은 낙담을 하면서 무릎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서로가 부딪혀요. 무릎이 부딪힌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무릎이 덜덜덜 떠는 거기도 하고 이게 막 도망치면서 막 무릎이 이 걸음만 나서려다 도망치다 보니까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도망치는 것이 정신이 없었든지 진짜 허리가 아프고 그 얼굴 낯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 아수르는 티그리스와 코스르 강에 저수지를 만들고 수물을 만들어 강물의 양을 조절하여 홍수 때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저수지를 이용해 수문을 닫았다가 물이 저장되었을 때 수문을 열어 범람하는 물로 인해 니느웨 성이 소멸된 것이다. 또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살던 왕궁은 그 규모로 유명하다. 서로 연결된 71개의 방이 있었고 그 궁전은 축구장 25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였다고 한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거대한 성이었고 왕궁이었어요. 자, 한편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왔다. 그들은 은과 금을 많이 빼앗아서 보유량이 많았다. 석국들로부터 큰 부를 탈취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부는 약탈당하고 그들은 낙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나훔은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을 묘사한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13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 내 대적의 너의 대적, 너가 누구냐면 아수르를 아수르.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진멸되도록, 아수르가 멸망하도록 아수르의 대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누가 아수르를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다고요. 언제요? BC 612년에. 그런데 이 나훔은 바벨론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이 2장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들에서 이 다니엘이 환상이 보게 되면 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망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하면 쭉 그 나라들이 이렇게 쫙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우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뒤에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니느웨의 심판의 필연성. 나훔은 니느웨가 그들의 만행과 미혹은 수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자, 거기 맨 마지막 줄에 3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가 피의 성이에요. 피의 성. 자, 이 말은 뭐냐면 니느웨의 잔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침략해 들어가면 어느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면 거기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이 놈들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뒤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느웨의 아수르 사람들의 잔혹함, 잔인함이에요. 자, 그 내용 보시면 아수르는 잔인성으로 유명하다. 니느웨는 포로들에게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혀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잘랐다.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 아주 천천히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잔인무도한 만행으로 인해
그들의 멸망 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홈은 니느웨의 사악함을 음행에 비유한다. 그들의 권력과 부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과 다른 나라를 미혹하여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과 주술적인 행동을 다른 나라에 받아들이게 만든 것은 간음과 같은 행동이었다. 니느웨는 그 실상이 밝혀지면서 모든 능력을 받으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 허물을, 이 가죽을 천천히 칼로 이렇게 싹, 피부를 싹, 그런 다음에 껍질 갖다 이 피부 가죽 갖다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 산채로 얼마나 잔혹해요. 죽일 거면 그냥 뭐 칼을 푹 쏘져 죽이든지.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의 이 잔인함이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잔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양반에 속해요. 양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자, 포로로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포로로 잡아갔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도 뽑고 이런 잔인함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중용해서 총리의 자리에 쓸 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네 개의 제국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잔인한 제국이 누구라고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 선지서에서 애굽이라든가 혹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의 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 중에 12소 선지서 중에 이사야까지 포함한 17개 선지서 중에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오직 누구?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또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나라에만 대한 예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언서, 선지서 중에 일부분 너희들 망할 거다 이런 예언들은 있지만 주변 나라 전체에 대해서 그 한 부분으로서 나오지만 한 나라를 주제로 한 책은 아수르 제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이 잔인무도한 놈들에게 회개하라, 니네 40일 지나면 망할 거다. 그때는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홈 시대에 또 한 번 나홈이 선포했지만 결국은 말 안 들어가지고 40년, 50년 만에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자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고대 세계의 4개의 제국,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중에서 아수르가 제일 잔혹한 놈들인데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가장 잔혹한 이 아수르 제국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망했다는 게 이 나훔서가 이야기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2번 나홈은 니느웨의 강성함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노아몬에 대한 자신감이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을 막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니. 자,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8절에 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냐? 이 노아몬도 강들 사이에 있어서 물이 둘러 있었고 또 바다가 성루가 돼가지고 그 바다가 방어벽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이 애굽에 있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걔네들도 우리가 뭐 망하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니네가 노아몬 그 도시만큼 니네가 그러겠냐 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절이 중요해요. 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자,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여기서 이 네 개의 뭐 도시 아니면 뭐 나라가 나오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붓과 루빔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누구를 도왔냐 하면 노아몬을 도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도시가 이 구스와 애굽, 붓과 루빔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면 동맹 관계인 거예요. 동맹 관계.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스와 애굽, 붓과 루빔에 둘러싸여가지고 동맹을 맺고서 아주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노아몬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하면 바로 이 이집트, 애굽에 의해서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애굽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노아몬은 아수르가 주전 663년에 정복했던 이 애굽의 도시로 오늘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720km 떨어져 있다.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물이 둘러 있어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였다. 그 노아몬도 아수르의 군사력과 잔인한 폭력에 의해 무너졌다. 니느웨도 나을 곳이 없다고 선포한 내용이 좀 전에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애굽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 노아몬도 나일강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에 구스, 붓, 리비아, 또 뭐 이 루빔이라고 하는 것이 리비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루빔이. 자, 리비아, 이런 주변에 동맹국들이 있었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동맹국들이 도와줬냐면 안 도와줬다. 그래서 니네가 이 노아몬이 망했다. 근데 야, 이 니느웨 사람들아, 니네가 노아몬보다 나을 줄 아냐? 니네가 주변 동맹국들이 있다고 해서 니네가 보호받을 줄 알아? 니느웨는 결국은 그 표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과 메데라고 하는 그 주변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국이었는데, 결국 니느웨는 누구에게 망했냐면 동맹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무리 믿어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놈들아 하는 얘기를 나홈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바벨론을 아주 믿거라 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게 이 나홈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줄에 니느웨는 그들의 방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 옆에 거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너의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이거 먹겠다는 사람이 그냥 나무를 그냥 흔들기만 하면 나무가 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니네가 그렇게 아주 쉽게 망해버릴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 이 나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니네 상처가 너희들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희들의 부상은 아주 중하게 될 거고, 니네들의 이 멸망하는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널 보고 손뼉을 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너 때문에, 너의 그 잔혹한 그 행패 때문에, 그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니네가 망할 때 다 주변 나라들이 손뼉 칠 거다 이놈들아 하면서 이 니느웨서가 이 나홈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마지막 설명 보시면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루스는 강물이 범람하여 니누의 성벽 여러 곳을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니누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고 한다. 아수르는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렸다. 자, 이러한 니누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가요,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있었던 그 그리스, 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디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문헌을 남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나훔서의 이 기록들이 이 역사적 사실들이었고, 니느웨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나훔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이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에 살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을 도와주는 동맹국이 바벨론과 메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면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은과 금을 가득가득 쌓으면서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살았던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너희들 그런 거 싹 무용지물이 되게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나홈의 예언처럼 니느웨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8페이지에 정리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나홈의 주제는 니느웨의 심판이다. 나홈의 목적 세 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잔인한 니느웨를 정죄하고 심판의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다. 니느웨의 멸망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다.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절 말씀, 1장 7절,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나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홈서에서 한 구절만 택하라. 그럼 나홈서 1장 7절 말씀, 이게 나홈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거든요. 자,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침략과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홈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한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니느웨 아수르가 자기들도 고통 가운데 침략 우리도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나홈서는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큰 위안이 됐어요.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 위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앞서서 100여 년 전쯤에 누가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한번 했을 때 그들은 돌아섰지만, 그런 100년 만에 타락한 이 니느웨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서가 두 번 있는데, 요나서하고 나훔서다. 고대 세계에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4개의 제국이 있지만 성경에 선지자 2명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은 바로 요나서, 나훔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2권의 책에 의해서 소개될 만큼 가장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까지 보내면서 말씀했지만 결국 말 안 들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처럼 위로와 위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로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